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겉이 바뀌고 외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요, 삶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다.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빛이 586년에 바벨론에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고레스 왕 때, BC 537년입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이 이제 유화 정책을 펴서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래 1차 포로 기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1차 포로 기환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 성전 재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BC 458년에는 이제 2차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로 포로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아닥사스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의 지도자가 이제 느헤미야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그 성벽을요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읍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위인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12척으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런 위인들, 탁월한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지도자들은 보면 그분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쓰임받은 사람, 바로 그 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라서 우리가 세상의 위인들과 성경의 위인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여전히 내가 변화되고 고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느냐, 회복하시느냐, 삶을 더 세워가시느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상궁에 있다. 여러분,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 수상궁입니다. 이
궁전에 지금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공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상궁 안에 있는 지금 관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기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한 4대손쯤 됩니다. 여러분, 포로의 4대손이 지금 끌려간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다. 관료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실력이 좋았거나 또 인성이 좋거나, 아니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서 지금 이렇게 관료로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지금 고국에서 온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물어요. 고국의 형편에 지금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집니다. 참 이 부분도 저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에 누가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간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민 가가지고 자녀들 어릴 때 끌고 가서 이민 가면요, 아이들이 영어 쓰잖아요. 영어 쓰면서 한국말 막 다 까먹어 버려요. 막 그러면서 막 한국에 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민 2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3세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요, 모국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됐는데 무슨 모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4세인데도 고국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물어요. 참 이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높은 관직에 있잖아요. 수산궁에서 관료로 있고, 여기 수산궁과 이스라엘의 거리는요 12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지금 궁에서 높은 관료, 고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무슨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세계에 관심을,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런 사람이 된 것,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4세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요, 신앙교육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그가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그냥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신앙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너무나 평안하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기 민족, 멀리 떨어진 고국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요, 사고가 넓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나 자신, 내가 평생을 그냥 내 새끼, 내 보따리,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과 이웃과 세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내 이웃은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공부해라고 막 저희들한테 그럴 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어요.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것이 공부해서 남 주냐, 자기 중심이거든요.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너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참 유명한 목사님이 반대로 이런 설교 하셔가지고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줬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다. 이런 설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너가 공부 잘해가지고 남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목적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저 내 먹을 것, 내 그냥 잘 먹고 잘 살,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를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변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이런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가장 먼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느헤미야의 그 관직명은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체크하는,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몰래 독을 타서 왕에게 독살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먹는 음식, 음료 다 관장을 해요. 체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음식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 지척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비서실장의 역할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제안도 드리고 하는 책사의 역할을 하는 최측근 실세예요. 실세.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 고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왕한테. 그 정도 가까운 사이인데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에 세상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하시나요? 당장 전화기 돌리고 사람 찾고 사람 찾아가고 또 도울 만한 사람 그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먼저 찾아보고 이곳저곳 기웃거려보고 내 지혜와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그 곳을 찾아가 보고 나서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좀 자세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 놀라운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눈 떠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네. 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세상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금나와라 뚝딱, 또 지니의, 램프의 요정 지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지니,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진의로 생각하고 지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내 소원을 청구서에 기록해서 내어놓는 행위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업무 관계 아닙니까? 사업 관계 아닙니까? 딜하는 거거든요. 계약서 쓰고 이거 내놓으라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의 자백, 회개거든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국에서 환난당하고 능욕당한 지금의 모습에 가장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죄악을 나와 이스라엘 자손, 나와 아버지의 집, 자기를 거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누구 탓하고, 그것은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만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책임 아닙니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무엇을 고치신다고 하세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치신대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데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죄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면 자기 조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여기 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좀 이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명, 30명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와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 10명.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요,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도요, 누구 탓하고 직장이 왜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직장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배우자 탓할 필요 없어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주장과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예요.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꼼짝 말고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제가 기억해 보면 다 제 입에서 나온 약속 때문이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이번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줄게.
뭐 필요한 거 이거 사줄게. 보통 그렇게 하고요. 방학을 시작해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와서 막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거나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 받으려면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말씀은 그냥 전혀 뭐 일주일 내내 한 구절도 보지 않고 그냥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뭐 이거 들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구체적인 비전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형통케 해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형통케 해주세요. 형통이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형통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특별히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무슨 예체능이면 예체능,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좀 머리가 트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 탓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하여튼 형통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술관원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높은 고위공직자가 있는데도 지금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자기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늘 그냥 편안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할 일도 없고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2장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고요.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이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밤마다 세계 각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했어요. 지도 한 장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 부담감에 그 지도를 붙잡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 뭐 하냐, 지금 너 뭐 하냐, 너 구두 수성공인데 너가 뭐 지도 붙잡고 그 뭐한 짓이냐, 너무 멀어, 거기 갈 수도 없어, 그냥 너 인생이나 신경 써, 삶 편안하게, 우리가 삶이 편안한 게 중요하지 굳이 뭐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냐, 그냥 그만둬라 하고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한 사람도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좀 시원찮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 말씀을요, 그는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힌두어 성경을 번역하게 됐고요, 교육 사업을 펼치게 됐고요, 여성 인권 보호 운동 등 수많은 변화가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저 구두수성공으로 그의 인생이 뭐 나아져봤자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그는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뭐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 오늘은 또 왜 평소에는 뭐 우리 가정 이야기 맨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막 세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제가 이 외치면서도 느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그만둬야 되나 하는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한 사람 필요, 한 사람.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삶에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품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되지 않는, 야,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다. 비록 작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가 지나고 또 내년을 맞이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